여기. 네, 화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음, 네, 오늘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은 사실 이제 시편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좀 찾아봐도 시편 18편 설교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거 지금 이번 학기 배우는 게 메시아 시편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토라도, 그렇죠? 그다음에 예언서도, 느비임도, 그다음에 시를 이제는 케투빔, 성문서라고 하거든요. 성문서도 다 누구의 이야기다? 나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시편을 하나의 그냥 신앙 간증 정도, 그다음에 18편을 다윗의 간증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는, 꼭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강의하는 분이 되게 많으시죠. 근데 우리는 이 시편 18편이 대표적인 메시아 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시편 2편, 녹화가 안 돼가지고 1교시게 지금 녹화가 안 됐더라고 보니까, 시편 2편의 1교시가. 근데 이제 시편 2편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이게 메시아 시편이라는 게 더욱 뚜렷해지거든요. 때문에 이 유도순 목사님께서 그거를 신약과 연결해가지고 되게 메시아 시편으로서 해석을 되게 잘해놓은 책이 사실 유도순 목사님의 파노라마예요. 그런데 이제 유두순 목사님께서 이제 히브리어 설명이 없으시기 때문에 원문을 이제 제가 설명을 같이 했고, 그다음에 제가 보내드린 자료가 카리스 주석이에요. 여러분들이 카리스 주석 김미정 교수님 통해서 보내드렸으니까 보면 그 히브리어 원문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드래그 해가지고 편집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아, 나 원문을 좀 더 깊이 보고 싶으시다. 이런 분들은 카리스 주석. 그다음에 그 구속사 해석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도 애지간한 거 사전 찾지 않아도 될 정도로 어, 기본 설명이 다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카리스 주석을 같이 보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고, 이제 평택대학교 학생들은 여가람 전도사님한테도 제가 지금 이거 맡겨놨으니까 가셔서 여가람 전도사한테 카리스 주석 받으시고 또 다른 주석들도 맡겨놨어요. 이거 파일로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연수 학생이 도표를 또 아주 그냥 예술적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기 너무 좋아요. 한눈에. 이게 18편이 너무나도 좋은 시편이에요. 그런데 길어요. 50절까지 있으니까. 길다 보니까 이제 하다가 중간에 잊어버린 거죠. 맥과 흐름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그런데 이걸 도표로 보면은 맥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좀 쉽죠. 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지니까. 그래서 여기 처음에 시작하는 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거 제가 되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님, 어, 나의 힘이신 주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원문에 충실해야 돼. 이게 더 나라 시예요. 시에서는 어순이 바뀌면 정말 그 느낌과 뉘앙스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원문에는 엘홈카가 먼저 시작해요. 일단 제가 엘홈카의 뜻이 뭔지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아도나이 히치키. 주님은 나의 힘,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4절, 6절에는 죽음에서 사망의 줄, 근데 원문에는 뭐로 되어 있냐면 이제 사망의 줄, 사망의 줄, 음부의 줄이 뭐냐면 지옥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이 음부라는 단어가 수월이에요. 수월. 수월이 바로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수옥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두르고 있는데 그 올무에서 나를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환란에서 건져주셨다.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1절에서 3절까지는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4절에서 6절까지는 죽음, 특히 지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다음에 7절부터 이제 19절까지가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넓은 곳으로 인도해 내신다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실질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무엇과 관련이 되냐면요. 신현현과 관련돼 있어요. 신현현. 야훼께서 오실 때 우리가 신현현을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강림. 강림을 또 다른 말로 우리는 두 개로 나누죠. 뭐 초림, 재림 이렇게 나눠요. 주님께서 두 번 오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시적으로 표현한 부분이에요. 주님께서 오실 때 초림 때 어떻게 오실지 재림의 심판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또 초림에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오시는 거고 죽기 위해서 그것이 지금 18절까지 이렇게 15절까지 되게 자세히 나와 있고 오신 목적
위에서 나를 보내사. 보낸다라 위에서 보낸다는 게 뭐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강림이거든요. 강림. 강림하셨는데 그 강림하신 목적이 뭐냐면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거로 만드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 나를 넓은 곳. 여러분 우리는 평택이 좀 넓어요. 평야가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평야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뭐 혹시 중부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세요. 막 그 산맥과 산맥 사이로 막 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거기서 평야 찾기가 막 쉽지 않아요, 사실은. 넓은 곳을 찾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스라엘이 사실은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평야가 있는 곳은 적들이 있는 곳이에요. 블레셋 지방, 해안가. 그쪽이거든요. 지금 요즘 팔레스타인 전쟁 얼마나 심각하잖아요. 그곳에 철기 민족들이 있는 곳인데 그곳을 이제 다시 점령한단 말이에요. 이 넓은 곳이 상징하는 거는 당연히 뭘 상징하겠어요? 평안을 상징하는 거죠.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평화를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이게 되게 놀라운 표현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평야가 많은 곳의 사람들은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 그 느낌이 잘 안 올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넓은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적들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그 넓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평안을 주시고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샬롬이라는 사실 히브리어 평안은 꼭 뭐하고 같이 연관이 된다 그랬어요. 제가 승리. 승리 없이 그냥 나 평안해 평안해 그런 그냥 말만의 평안이 아니라 그랬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 넓은 곳이라는 것은 영적인 승리와 함께 온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는 이게 마지막은 아니에요. 50절까지 있는데 이제 두 개로 나눠가지고 일부예요. 일부. 일부 마지막 이제 28절로 끝나게 되는데 주의 자비하심 뒤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뭘 베풀어 주신 거야? 자비, 헤세드예요. 헤세드. 하지만 헤세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자비를 거부하는 자들. 주님의 자비를 반대로 반역하는 자들, 짓밟는 자들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 뭐예요? 심판. 미슈파트가 있다라니까. 헤세드와 미슈파트를 갖다 대조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미 이곳에도 뭐가 드러나 있냐 하면은 마지막 종말이 심판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 2편에서도 똑같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8편을 이렇게 쭉 하나의 시로다가 사실 시편 전체를 한 권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핵심적으로 넣어 주신 메시아 시편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편 대표적으로 시편 2편 너무나도 유명한 시편인데 너무나도 생소해요, 사람들이. 제가 시편 2편을 이렇게 쫙 원문을 갖다가 SNS에 올렸더니 누가 이상한 글을 쓰셨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랑 너무 틀리다. 그래서 시편 2편입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분이 목사님이시고 박사과정 학생이었는데도 그 정도로 시편, 이 메시아 시편, 메시아 전쟁 시편, 종말 시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시편 18편 좀 면밀히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시편 18편 1에서 28절 주 내용이 뭐냐면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뒷부분 29절부터 50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승리하게 만드신 하나님. 나를 군사로 만드셔서 승리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승리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구원이 있어야죠. 구원이 없고 나서 우리가 무슨 수를 승리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부분에 50절에서 28절까지 3분의 2가 되겠죠. 그 정도는 지금 뭐에 할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물론 그 안에도 전투, 승리를 이렇게 넘어가는 연결점들이 있어요. 연결고리들이 있지만 반절 정도, 최소한 반절 정도 이상은 구원에 관계된 거를 좀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절 우리 연수 학생 읽어주세요.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10편. 18편. 19절입니다. 자, 나를 넓은 곳. 자, 메르합 해보세요. 메르합, 메르합, 메르합. 히브리어로 라합 그러면 크다, 위대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앞에 메를 붙여서 명사를 만들어주면 넓은 평야, 넓은 곳. 메르합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뭐 하심으로? 기뻐하심으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아휴, 그냥 마지못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지라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핫패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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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헵치바흐라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뭐야? 헵치바흐. 그녀 안에 나의 기쁨이 있다. 이런 말이거든. 되게 사랑을 담은 표현이에요. 기쁨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기뻐하심 다른 말로 뭐예요? 사랑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라는 내용이 지금 요절입니다. 자, 18편 계속해서 연사생 읽어주세요. 18편은 18편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실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하는 표제가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달려갈 길을 마치려는 생의 마지막을 기록한 사무엘하 22장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18편의 내용은 다윗의 생애를 총결산하는 시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켰다는 그런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죠. 다윗이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쓰는 시예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여러분 자료로 보내드렸어요. 사무해라 22장, 이 카리스 주석에서 되게 자세히 나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료로 보내드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하기는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가 다윗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상 2장에서 누구의 노래가 나오냐면 그 유명한 한나의 노래가 나와요. 한나의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 구원자, 왕, 공의로 다스리고 정의로 다스리는 왕에게 뿔을 주시고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성취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왕의 이 생애 끝나면서 22장에서 사무엘하 22장에서 찬양으로 끝나는데 그 찬양의 내용과 사무엘상 2장에 나오고 있는 외우기도 쉽죠? 사무엘상 2장, 사무엘하 22장이 수미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생애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찬양으로 먼저 암시적인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노래를 통해서? 한나라는 여인의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이 있으시기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리아의 찬양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다윗왕도 예표기 때문에 한나의 찬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시 사무엘하 22장에서 그 예언되었던 한나의 입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왕이 바로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왕에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내용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는 지금 18편은 너무나도 제목이 확실한 거. 여호와께서 다윗의 그 모든 원사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 이 노래는 다시 말하면 음조가 있다라는. 그다음에 말은 가사를 얘기하는 거야. 노래는 그야말로 다른 말로 하면 작곡을 한 거지, 작곡. 그렇죠? 그다음에 모두 했다? 작사. 작곡가, 작사를 다 지금 다윗이 말하자면,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표제를 가지고 있는 시편은 사실 매우 드물거든요, 시편에서. 대부분은 표제가 없는 것도 많은데 이건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거 사무엘 하랑 같이 읽어라. 사무엘 상하 전체의 맥락 속에서 다윗의 생애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 다윗의 생애가 녹아져 있으니까 그 다윗의 생애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언자라고 시편에, 아니, 신약에서 베드로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예언자 다윗이 나비였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어떠한 찬양을 드렸는지 그거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단순히 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차원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이 18편을 설교를 하시면 거기에서 끝나시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나 있다는 거. 다윗은 하나의 뭐라는 거예요? 예표. 그림자고 실체를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림자 보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 그림자 보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사람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실체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주인공이 누구신지를 봐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걸 봐야 되고 다윗이라는 거를 숫자로 나타내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14. 다윗 하면 디귿이 이제는 사거든요. 다 미다 할 때 바브가 또 6예요. 그다음에 다시 다비드 할 때 우리 다윗이지만 영어는 다비드잖아요. 히브리어는 다비드 다시 하면 또 4예요. 앞에서 14. 그래서 14 하면은 뭐예요? 14의 뜻하면은 사랑하는 자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 여러분 주님의 사랑하는 자 누구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말 자체가 누구의 예표예요? 사실은 사랑받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다윗 하면 주님의 사랑받는 자.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개인 다윗을 얘기하기도 하죠, 물론. 하지만 다윗이 개인 다윗을 얘기하는 걸 끝나지 않고 그 다윗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 진짜 주인공 예수님. 이걸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 연삭스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는 다윗의 시편들을 대할 때 다윗을 예표로 하여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지 수백 년이나 된 다윗이 왕과 목자가 되리라는 말씀은 다윗이 그리스도의 예표인 인물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시편에서 다윗만을 본다면 그림자만 볼 뿐 실체는 보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18편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한 말씀에 있습니다. 다윗과 그 후손이라는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에스겔 선지자도 예언할 때 에스겔서 37장에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들에게 누가 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거고 그들에게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다윗이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6세기예요. 바벨론 포로로 587년에 끌려가고 나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한 선지자란 말이에요. 다윗은 10세기예요. 그러면 4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잖아요. 400년 전에 죽은 다윗이 와가지고 다시 통치하고 다스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부를 때 다윗이라고 일부러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 이렇게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이 죽은 왕 다윗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50장, 50절이 맨 마지막이에요. 맨 마지막에 끝날 때 결정적인 또한 단어가 나와요. 올람. 아드올람. 해볼게요. 아드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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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토록.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언제 어디서나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영원이랑 아드올람이라는 단어가 적용될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거는 신성을 드러내는 거야. 아드올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적용되지 않고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신성. 신성을 나타내는 애예요. 신성을 계시함. 신성을 드러내는 단어거든요. 아돌라. 그 영원토록 다윗과 그 사랑하는 자와 그 손에게 영원히 있을 것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드올람이라는 단어. 우리 지난번에 찬양할 때 되게 많이 나왔었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 아비누 쉐바쇼마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기도문 찬양할 때, 레올레 올라밈, 레올레 올라밈. 그게 똑같은 말이 아돌람이거든요. 영원토록. 자, 그러므로 다윗의 시에는 자신의 경험과 그리스도에게 성취될 예언적인 말씀이 어떻게 했다? 겹쳐져. 오버랩돼 있어요.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다윗의 얘기인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붕어빵인 거지.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붕어빵으로서 예수님을 살짝 보여줬던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다라는 그 이면을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시편이 분량이 28편이 분량이 길어서 28절까지 나누고 또 50절까지 나눠서 두 개로 나눠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단어부터 일곱째 단어까지 보게 되는데 첫 번째 단어는 구원하시는 주예요. 신앙 고백 찬양. 여기 신앙 고백인데 사실은 신앙 고백이라기보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사랑 고백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음, 사랑 고백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주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결국은 주님의 헤세드와 더불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헤세드. 일부의 결론. 헤세드 그죠? 주님의 언약적인 사랑, 충성, 지조, 절개 이런 걸 알죠. 그 다음에 미슈파치. 우리가 조금 히브리어나 구약을 공부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헤세드와 미스파트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거를 되게 강조해 주시는데 일부가 끝나면서도 그걸 무지 강조해 주세요. 그 다음에 구원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야, 너 구원했으니까 이제 천국으로 와라가 아니죠.
이 세상에 뭐 해야 돼요? 영적 전투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나 자신의 죄악과 싸워야 되고 이 세상의 죄악과 싸워야 되고 미혹과 싸워야 되는 그 영적 전투의 한가운데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승리하게 하시는 주를 찬양. 다시 말해 구원하시는 주는 뭘까요? 칭의. 칭의가 강조가 되겠죠. 하지만 그 뒤에는 뭐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성화. 그쵸? 성화의 삶. 우리 예수 믿고 바로 그냥 천국으로 가자. 그러면은 좋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긴 있었죠, 하루 만에. 십자가 우편의 강도. 그쵸? 강도는 아무도 예수님 인정하지 않을 때 예수님 인정했어요. 모두 예수님 조롱하고 떠나가고 배신할 때. 그쵸? 나 짧지만 굵게 예수님 인정하고 사랑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는 주는 성도의 성화의 삶과 관련이 돼요. 주님께서 방패가 되신다. 이 방패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마겐인데, 마겐은 뭐냐면 왕권을 의미하는 거. 왕의 방패. 절대로 뚫을 수 없는 마겐. 이게 애우기도 너무 쉬워. 한국어랑 똑같아요. 막는다라는 거야. 마개. 우리가 병뚜껑을 마개라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마겟. 이게 헬라어의 눈이 살짝 들어가서 마겟. 막아주는 방패, 왕권 이런 말이거든요. 반석하면 추리예요. 추루. 우리 고양이가 되게 좋아해. 고양이 간식 중에 고양이들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는 물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는 쭈르하며 무지 큰 암벽산을 말하는 거야. 무지 큰 암벽산. 음. 무지무지 큰이에요. 큰 작은 암벽산, 작은 바위가 아니에요. 이게 근데 한국어로 보면은 이게 번역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게 큰 산이야? 작은 암벽이야? 그냥 바위돌이야? 구별이 안 되게 돼 있는데 여기서 반석 뀨르라는 건 정말 큰 반석이 되시는 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서 만방이란 단어에 반드시 들어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열방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이에요. 이방. 놀라운 은혜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게 되는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여기 원문에는 귀의 복음이라고 돼 있어요. 귀의 복음, 귀의 소리가 전파돼가지고 복종하게 되는 이 엄청난 예언이죠. 이 지금 18편 40에서 45절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거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겠어요? 그런데 우리 귀에 그걸 전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우리가 듣고 복종하고 믿게 됐다라는 게 엄청난 은혜인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다시 또 시작이에요. 처음에 사실은 여기 사랑 고백에서 핵심이 뭐였냐면 반석이 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요게 나오거든요. 요게. 반석. 여기에서 사실은 수미상관이에요. 반석.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구원의 하나님. 그런데 요게 지금 어디에 또 나와요? 수미상관된다. 시를 시작할 때 핵심이 뭐였어요? 반석이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쭈루가 되시고, 그 다음에 엘로의 이씨,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끝나면서 지금 똑같아요. 50절에서도 45에서 50절 주 내용이 뭐냐면 앞에서 찬양했던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수미 앞과 머리 수 꼬리미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쓸 때 왜 우리가 막 대꾸가 되어 있다 이런 말 쓰잖아요. 이렇게 앞과 뒤를 갖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중요한 거를 딱 이게 프레임이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딱 액자에다 딱 정갈하게 집어넣은 것처럼 여기에서는 뭐예요? 반석과 구원. 쭈루 되시고 엘로의 이씨 되신 하나님을 갖다가 여기 일곱째 단원에서 끝냈고 그다음에 첫째 단원에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단원 1절과 3절 너무나도 사실 우리가 1절과 3절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이 시편 18편 다 끝냈다.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1절과 3절에 이미 다 서두에 다 두 갈씩이라 그래요. 두 갈씩. 쉽게 얘기하면 두 갈씩 시예요. 두 갈씩 시. 앞에 중요한 거를 먼저 다 얘기했어. 그러고 나서 그거는 뒤에는 뭐야? 그거를 더 막 맛깔나게 그거를 더 막 섬세하게 자세히 풀어준 게 이제 뒷부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1절부터 3절 가장 중요한 식구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수학생 18편 읽어주세요. 18편은 18편은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한 표제가 주듯이 구원의 노래입니다. 구원, 건지심 등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첫 마디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히브리 원문을 보면 에르 혼카 아도나이
시작합니다. 에르혼카는 내가 당신을 품고 사랑합니다 라는 의미인데 여기에서 사용된 레헴이라는 용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네. 사랑한다, 긍휼히 여긴다 등의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인데 유일하게 이곳에서 인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레헴이라는 특별한 사랑 고백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최대 한도로 친밀감을 나타내는 연합의 표현으로서 원시 전체의 사상과 신앙, 즉 주님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단 한 단어 엘르혼카로 요약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에르홈카, 에르홈카를 지역하면 애는 내가, 라햄은 품고 사랑하다. 이런 말이에요. 품고. 품고 사랑하다. 직역하면 뭐라고요? 내가 품고 당신을 사랑한다. 마치 애기 엄마가 뱃속에 아기를 넣고 어떻게 해요? 품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 단어가 원래 누가 쓰는 거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품고 사랑한다. 이렇게 있고 우리가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조건적으로 품고 사랑해 주시잖아요.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기지 우리가 무슨 사랑의 조건이 있어서 사랑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품고 사랑해 주시면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처럼 주님도 내 안에 있다는 표현인 거예요. 이것보다 더 친밀한 연애의 표현이 없죠, 사실은. 근데 이 단어를 사용해서 아무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다윗이 이 표현을 지금 하나님 향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해주셨던 표현을 되돌려 드리는 거지. 여러분, 그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 뭐예요? 상대방이 자기한테 해줬던 거를 그대로 돌려줄 때, 아, 이게 사랑이 연합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표현이 바로 이 레헴, 에로움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레헴을 직역하면 어미가 자녀를 태중에 품고 사랑한과 같이 그렇게 품고, 제가 각주에서 설명했어요. 사랑하는 것이고, 거기서 나온 단어, 루하마. 우리 예언서 배운 친구들은 기억할 거예요. 루하마. 자궁이란 뜻이에요, 자궁. 뱃속에 그 아기를 푼 그 자궁이 뭐야? 자녀의 궁전 이란 말이야. 자식이 사는 궁전이죠. 주님께서 나를 궁전 삼고 계시나라고. 내가 주님의 궁정에 있듯이 주님도 나를 성전 삼아, 나를 궁전 삼아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친밀감과 동시에 뭘 표현하는 거야? 생명력을 표현하는 거야.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 뭐가 생겨요? 주님과 친밀하며 그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갖다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래서 루루하마, 자궁이 없다, 램이 없다, 궁이력이 없다, 생명력을 상실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루루하마, 이렇게 막 절망하면서, 막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며. 근데 정반대가 뭐야, 램. 내가 생명력이 있다. 다시 말하면 품고 사랑한다라는 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품고 사랑하고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품고 살아가니까 생명력이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지. 생명력이 넘친다. 어, 주님을 사랑하니까 제가 생명력이 넘칩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건강한 신앙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뒤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평탄한 가운데 지금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다 끝났어. 일생이 다 끝나가지고 이제 평탄한 상태가 됐지만 이러한 찬양을 드리기까지 다윗이 어때 엄청나게 연단을 받는 내용들이 나와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건져낼 수 없는 막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올무, 그다음에 뭐야, 아까 지옥의 그 올무에서 골짜기에서 죽음의 그 지옥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신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을 품고 사랑하니까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이 세상이 그걸 꺼트릴 수 없는 세상에 어쩔 수 없는 생명력이 넘칩니다라는 사실은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루하마라는 이 자궁과 연결돼 있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지 이 에롬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중요해요. 이 시가 지금 이 단어를 시작하고 있어요. 에르홈카, 에르레헴, 내가 레헴합니다. 당신을 다 들어갔어요. 이 한 단어에 우리가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국어로는 지금 세 개잖아요, 단어가. 근데 히브리어는 그냥 하나래요, 하나. 띄어쓰기도 없어요. 에롬카, 에롬카. 너무 간단해. 에롬카, 에롬카. 우리가 이거 하나만 돼도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나를 어쩌지 못해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감히 누가 내가 죽음인들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어떤 죄악도 그 어떤 세력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라는 최대한도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연합의 표현. 그다음에 무슨 표현이라 했어요? 생명력의 표현이에요. 생명력의 표현.
표현으로서 본시 전체의 사상과 신학, 즉 주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것. 그걸 갖다가 나타내는 단어가 에롬카. 제가 여러분한테 에롬카 도나이 히츠키 찬양 올려드렸잖아요. 그 찬양을 여러분도 자꾸 한번 히브리어로 불러보시기 바래요. 이게 시편 찬송가를 그대로 제가 히브리어로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원래 칼빈이 만들 때는 히브리어 찬송을 갖다 우리가 지금 다윗이 어떻게 찬양했는지 음조를 알면 좋겠지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500년 전에 칼빈이 유대인들이 부르는 찬양과 음조를 최대한 살리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시편 찬송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500년 전에 그래도 나름 고증을 해가지고 했던 그 찬양을 따서 제가 곡조를 다시 히브리어로 곡조를 붙인 거예요. 반대로. 히브리어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히브리어 찬양이 남아있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면 좋겠지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여러분들 에롬카로 꼭 좀 찬양하길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또한 읽어주세요. 우리 연습생. 또한 여기서 그 어순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원문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먼저이며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가 결과로 나중에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주님을 품고 살아가니까 세상 무서울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어순을 통해서 다시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어 성경과 대부분이 어순 교차하여 번역하고 있으나 영어 성경은 히브리어 어순에 따라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I love tree, 오, 제, 오, 제호바 my strength. 스 strength. 한국어 예. 성경의 시의 어순을 바꾸어 번역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그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문체를 통일했어요. 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에롬카 아도나이 치키. 그러니까 이 한 줄만 배워도 제가 다 배운 거라 했잖아요. 에롬카 아도나이 히츠키 아도나이 살리 움쭈다티 움팔티. 사실 한국어보다요 히브리어가 여기가 훨씬 쉬워요. 어. 운율을 맞춰주셨거든요. 근데 한국어로는 아무리 번역을 잘해도 운율이 맞지가 않잖아요. 운율도 안 맞고, 사실 그 뜻과 해석도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아쉬움이 사실 너무 많이 남는 시편이 18편이에요. 그러니까 에롬카도나 히치키가 돼야 되는데, 뭐가 됐어요? 주님을 품고 살아가니까 제가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라는 사실 그거를 시적으로 아름답게 고백을 한 거였는데, 그걸 어순을 뒤집어가지고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게 아닌데. 주님을 품고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무서울 게 없는, 그 생명력과 그 능력을 갖게 됐다라. 그래서 영어로는 I love thee.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 제호바, my strength. 여호와 나의 힘. 이렇게 돼가지고 영어는 번역이 제대로 돼 있는데 제가 한국어 번역본을 다 찾아봤는데 안타깝게도 다 거꾸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럼 정말로 우리가 이 번역이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 찬양 꼭 에론카 아도나이 치키 에론카 아도나이 치키를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로서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을 고백하고 그다음에 정말 우리의 힘의 근원이 뭐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 뭔지를 꼭 기억하는 그러한 시편을 우리가 이 시편 소화하기 바랍니다. 자, 또한 여기서 네, 연삭생 읽어주세요. 연삭수밖에 없네, 지금. 또한 또한 여기서 여기서 힘으로 번역된 단어 해잭의 어근은 하작인데 그 의미는 견고하고 강하게 만들고 힘쓰다, 격려하다, 견고하게 장려하다, 붙잡아 담대하게 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단순히 힘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는 하일인데 하작이 하자기를 단어는 관계와 연단 속에서 나오는 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파이팅, 힘내라, 우리 힘냅시다는 하작, 니트하작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강하게 만드시는 히즈키인지 이신지 이어지는 2절에 8가지 표현하고 있다. 네, 여기 보니까는 지금 하작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해잭이라고 우리가 여기서는 명사로 해잭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이제 어근이 뭐예요?
하작이에요, 하작. 하작의 의미 중에 견고하게, 강하게 만들다, 그다음에 힘써 격려하고 견고하게 장려하다, 붙잡아 담대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로 그냥 능력 이런 단어 이따 뒤에 나와요. 뒤에 그냥 군사력, 능력, 힘 그러면 그냥 하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지금 하작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이 하작이라는 단어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단 속에서 아까 이 관계 어때요? 하나님께서 배우고 가르친다는 단어가 또 뒤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연단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힘이라는 것을 관계 속에서 우리가 파이팅 할 때는 뭐예요? 야, 막 힘이 있어가지고 무슨 주사기로 힘을 주입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막 영양제를 주입해 주는 게 아니야. 근데 파이팅! 힘내라. 우리 힘내자. 이거 뭐예요? 하작, 하작, 뭐, 니트 하작. 서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격려해주면서 우리가 힘내야 될 때 이유를 얘기해줘. 우리 시편 찬양 보면서, 야,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잖아. 우리가 사랑하잖아. 에롬, 가도나, 히츠키. 세상 무서울 게 없는 걸 주셨어.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서 이겨주신 싸움이야. 우리는 그 이겨주신 싸움에 함께 묻어서 가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우리가 약하니까 물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막, 자빠지기도 하고 이래.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잖아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하작하작, 니트 하작, 이것처럼 강하게 만드시는 히치키라는 거예요. 그냥 힘 이런 단어하고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히치키 느낌이 다르죠. 강하게 만드시는 주님께서는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히치키라는 거. 단순히 내가 이용하면 없어지는 힘이 아니에요. 그잖아. 배터리 충전 어때요? 다 되면 배터리가 없어지잖아. 그죠? 근데 그게 아니야. 주님 자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히치키라는 거는 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힘의 근원 자체가 되시고 힘을 길러주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약해져. 나는 약해져. 내가 약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나는 약한 존재예요. 뒷부분에 그게 무지 자세히 나와요. 나를 주님께서 용사로 만드셔서 막 활을 당기게 하시고, 싸우는 손을, 발을 갖게 하시고, 암사슴 발처럼, 막 나로 높은 곳에 가게 하시고, 무지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히츠키, 힘의 근원으로서 나에게 힘을 만들어주시고, 내가 꼬꾸라지고 자빠지고 넘어져도 나를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어 하나가 지금 너무 에론카 아도나이 히츠키. 이거 하나만 깊이 우리가 알아도, 이 문장 하나만 뒤집어 놓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는 관계 안에 우리가 놓여 있는 그게 바로 다윗이 말하는 그런 건강한 관계거든요. 하나님을 그냥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지금 1절에서 3절까지의 그걸 꼭 기억하시면 그다음부터는 2절부터는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주님은 나의 히치킷인데 어떤 히치킷인지를 구체적으로 그래서 2절부터 뭐예요? 2절 2절부터는 더욱 구체적으로 지읒자가 찍겠지만 지켜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 묘사합니다. 자, 어떻게 묘사합니까? 연삭생 읽어주세요. 여호와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 나를 건 반석부터.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합니다. 여기 보세요. 나의 반석. 근데 이 반석이 지금 쭈리가 아니에요. 쌀리예요, 쌀리. 쌀리는 우뚝 솟은 그냥 험한 바위, 작은 바위예요. 큰 바위가 아니야. 험한 작은 바위야, 작은. 우리가 생각하는 반석 엄청나게 큰, 완전히 막 쫙 펼쳐져 있는 그러한 반석이거든요. 때문에 번역이 사실은 여기가 사실은 나의 바위요.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바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그늘 밑에 그 얼마나 인간 눈으로 볼 때 작고 초라해요. 근데 나를 숨기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으시거든요. 그 주님은 지금 전쟁 중에 내가 이렇게 딱 들어갈 수 있는 나 하나를 갖다가 딱
엄호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 바위다 이런 의미거든요. 나의 요새, 높은 언덕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높이 들렸잖아요. 십자가에 들렸잖아요. 그다음에 나를 건지시는 자. 이게 메팔티라는 게 히브리어로 뭐냐면 새끼를 낳아서 어미새가 구출하잖아요. 어미새가 새끼가 위험해지면 어떻게 해요? 날개에다 실잖아요. 그다음에 훈련시키죠. 떨어뜨려가지고 날개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데리고 올라갔다 또 떨어뜨리고 마치 그런 것처럼 새끼를 낳아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을 표현하실 때 이렇게 새끼를 가지고 그 날개를 가지고 표현해요. 그 날개를 가지고 있는 날짐승으로 표현하신 게 되게 많아요. 독수리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특히 성령을 이제 묘사할 때 나를 새끼를 낳아서 구출하는데 건지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 훈련시키시잖아요. 그런 거를 약간 담고 있는 거예요. 건지셔서 연단시키시고, 건지셔서 연단시키시고,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매일같이 우리가 어두움에 또 들어갔다가 또 건져주시고, 또 골짜기를 지나갔다 건져주시고, 그렇게 시험과 연단 속에서 우리 건져주신다. 그게 이제 메팔티예요. 그래서 주님 뭐야? 엘리. 엘리, 엘리. 너무 많이, 이거 너무 흔하죠.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 드디어 나와. 여기 이제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용어. 아주 큰 산 같은 바위예요. 말씀이 솟아나오는 바위, 반석을 치니까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말씀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지금 상징하는 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나의 바위, 쭈리. 쭈리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큰 산과 바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이가 다 붙어 있는 거 봐요. 지금 살리, 메치다티, 메팔티, 엘리, 쭈리 이가 다 붙으면 나의 마이 이럽니다. 이를 지금 붙여줬어요. 그다음에 나의 방패 마겐인데 마기니 아까 봤어요. 막아주는 거라 했잖아요. 나의 왕권 나의 방패시오. 그죠? 주님의 말씀이 나의 방패시잖아요. 큰 산 같은 데서 생명의 말씀이 나와서 나의 방패가 되시는 거. 우리 지금 말씀 배우는 것도 뭐 때문이에요. 주님의 그 넘쳐나오는 바위를 뚫고 나오는 그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물이 뭐예요? 나를 지켜주는 마기니가 되는 거예요. 방패고 왕권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뭐 그걸 잡으면 사는 거예요. 케렌 이씨 능력의 뿔, 구원의 뿔을 잡는 자는 사는 거거든요. 케렌 이씨 나의 구원의 능력이시오. 나의 산석. 미스 가비. 가장 멋있어. 산 위에 아주 높은 산 위에 완전히 삥 둘러서 있는 그러한 성을 얘기할 때 미스 가비라래. 미스 가비.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죠. 산 위에 올라 있는 정말로 그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죠. 미스 가비. 더 이상 아무도 나를 침범하거나 나를 건드릴 수 없는 그 예언서의 표현을 따르면 스가랴의 표현을 따르면 불성곽으로 둘러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성. 이게 이제 미스갑이야, 미스갑이. 미스갑이. 단어도 너무 멋있는. 이렇게 8번, 8이라는 숫자가 몰라테네 영원이라는 숫자죠, 8. 그래서 다윗도 8번째 아들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인생 7 완성이 되는 걸로 끝나지 않고 플러스 1이 있다 그랬잖아요. 끝난 게 끝이 아니다. 우리가 끝나야 끝이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끝이 아니야. 거기서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는 게 엄청나요. 팔을 옆으로 이렇게 뒤집으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시그마. 영혼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8번에 걸쳐서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반석, 요새, 건지자, 피할 바의 방패, 구원의 뿔. 다 누구나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 온 세상의 왕이신 주님. 그다음에 또 아까 뭐라 했어요? 생명, 생명의 반석 되신 주님을 깨닫게 되는 이 8가지 묘사에서 우리는 사실 누구를 만나야 돼요? 이 찬양 에론카 아도나이 히츠키 아도나이 살리 움추다티 메치다티인데 우가 들어가 그리고 그러니까 움추다티 움팔티 엘리주리 에세보 마기니 베케레니쉬 미스가비, 미스가비. 이게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찬양이에요. 이 다윗이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찬양이 처음에는 조그만 바위가 되셨지만 나중에는 나의 미스가비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 우리도 그 찬양하기 바랍니다. 자, 시편 130편에 의하면, 연수학생 잠깐 요게 우리 한번, 음, 끊었다가 갈게요. 더보기를 들어가야 되죠. 더보기, 아이고, 빨리 눌러야 돼. 더보기, 기록.